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 앞에 다시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장 소모임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에 한 남성이 자기는 황제폐하래요. 짐은 이 나라의 황제로다. 짐을 황제폐하 이렇게 부르면서 황제폐하로 합당한 대우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모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 의사, 모든 의료진이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요구하는 대로 황제폐하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의가 오셨는가? 예, 폐하.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치료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자칭 여왕폐하라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짐은 여왕폐하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호칭과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진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진 가운데 한 의사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칭 황제폐하라고 하는 그 환자한테 가서 진료를 하다가 황제폐하, 소신이 한 가지 아를 것이 있나이다. 무엇인고? 옆에 여왕폐하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한 하늘에 두 폐하가 계시겠습니까? 어느 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이까? 그러자 자칭 황제폐하라는 이 환자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그런 미친? 거기서 수도 피하죠? 그런 미친 사람이, 정신병자가 봐도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간다는 거죠. 현대인에게 탈출구는 없다.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 현대인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한 사람, 샤르트리의 지적입니다. 맹정신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참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가슴 치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온통 들리는 뉴스거리 성범죄예요.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하는 온갖 살인이라든지, 아이고 얘기해서 못하겠어요. 오늘 하루도 37.8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38명가량이 자살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미치든지 자살하든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한다면 뭘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 길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미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에게는 행복과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찬 삶을 이루면서 웃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그 길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전도했다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고문을 하면서 배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26장 24절까지입니다. 그러자 재판관으로 앉아있던 총독 베스토가 소리칩니다. 바울! 내가 보니 당신 미쳤다. 당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 당신이 많은 공부한 그 학문이 당신을 미치게 만들었다. 당신은 미쳤다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29절까지예요. 이제 여러분 한 분을 미쳤다 이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잡념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미쳤다. 광인 취급하고 광인 취급받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전혀 지식을 갖지 못한 무지한 사람 로마 총독 베스토, 총독으로 유대 땅에 온 지 열흘 안팎이 되어지는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자기가 어떻게 핍박자였다가 지금은 다시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러자 학문에 미쳤다 하면서 바울의 자기 변호, 복음 증언을 중단시킵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답하죠. 나는 지금 가장 맑은 정신으로 참된 말을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말씀은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온전합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진일보에서 내가 미쳤다면 무엇에 미친 사람, 무엇에 미친 성도라고 평가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은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선포합니다. 무엇에 미치셨습니까? 무엇에 미친 사람입니까?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건강에 미쳐서 꽉 조여드는, 그래서 건강에 걸려서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한 줌도 되지 않는 명예에 미친 인생은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에 미친 사람, 무엇에 미친 성도라고 평가되겠습니까?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섬기며 세우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영적 무지로 망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복음이라면, 교회라면, 예배라면 전혀 무지한 것, 어리석은 것, 그것을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스도 총독 로마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설교하고 간증하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그래요. 예수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미쳤다 그래요. 결국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미련한 거요, 멍청한 거요, 어리석은 것이요, 매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산이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예수님, 복음, 교회, 예배, 말씀, 기도, 섬김, 성도의 교제를 더 사모하면서 온전히 갖추고 삶에 채워서 전심전력으로 지속적으로 진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폄하하는 일을 그만하는 거죠. 폄하당하는 신앙생활도 멈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폄하하고 논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선포하는 전도자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24절, 25절 말씀은 베스도 총독이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과 복음과 말씀에 무지한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걸 들어봤다고 그러면 최근에 부임하여서 열흘 안팎 걸린 그때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알아요?
그런데 자기 맛대로 자기 기준으로 폄하하여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베스도에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베스도에게서 눈길을 돌립니다. 시선을 옮깁니다. 삶의 방향을 옮깁니다. 누구에게로요? 26절 27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식을 갖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중한 말로 전도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일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왕께서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알고 믿고 계시잖아요. 아그리파 2세 왕이시여, 예수님과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는 진일보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증조와 할아버지는 마태복음 2장에서 증언하는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살육한 사람입니다. 그의 헤롯 아그리파 헤롯 왕의 그 2세 아이들을 다 살해한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그리파 2세의 왕에게 할아버지 뻘 되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사도행전 12장 말씀대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5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왕은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4대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것에서 그만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진일보하여 믿으세요. 믿으세요. 권하는 겁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정의, 지식과 감동과 의지를 함께 지닌 인격적인 신앙 그 자체입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설명되어지는 말씀의 지식을 갖추세요. 그 지식에 기초하여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감동이 펌프질하는 신앙의 열정을 품으세요. 진일보하여 마음과 머리와 가슴이 눈과 귀와 입과 손, 발,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생활 신앙인으로 굳게 세워지세요. 그 교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세요? 나에게서 가장 먼 것. 저 화성, 저 달나라 같다.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뭐가 가장 멀어요? 시집이 제일 멀지. 시집이에요. 어떤 분은 아무래도 예배당이겠죠. 예배당이 참 멀어요. 어떤 분은 천당이 제일 멀지라니. 죽어야 가니까. 근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슴에서 손과 발이에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가슴에서 손발까지 가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어떻게 가보려고 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마음은 가졌는데 예수 안 믿어지는 거죠. 가슴에서 손발까지는 안 가고 신앙생활 끝내는 거죠. 머리로는 목사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것으로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예요. 근데 손발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지정의, 말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깡통 성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 특히 처음 사랑을 상실한 불이 꺼져버린 냉골신앙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머리신자, 가슴신자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떤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인 거라는 거죠. 지금의 기회를 상실하면 위험합니다.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자리에 믿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지정의를 함께 아우러진 신앙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신앙인으로 무장되어 서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셋째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같이 되세요. 나처럼 믿으세요. 나처럼 사세요. 나 같은 신자가 되세요. 자랑하는 성도를 보여줍니다. 임금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일보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이러한 바울의 전도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뭐라고 해요? 비웃습니다. 조롱하는 말투로 말합니다. 바울, 너가 이 짧은 시간에 몇 마디의 말로 나를 설득한다 해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겠느냐? 어림없다. 그러자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임금님, 시간이 짧건 길건 말이 많건 적건 임금님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꽁꽁 결박당한 거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이 전도를 거부하며 불신하는 주변 인물들에게 쫄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의 길고 짧음, 수고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믿음의 변화를 담대하게 촉구하세요. 믿어야 삽니다.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천국에 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담대히 전하며 촉구하세요.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 이것 빼고,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것 빼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하찮은 삶이다 하는 이것 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도가 됨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신앙인으로 무장하여 살아가세요. 너의 아버지인 내가, 너의 어머니인 내가 예수님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라. 그런 부모로 사세요. 너의 선생님인 내가, 너에게 삶의 선배요 어른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변화된 내 삶을 보고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라. 분명하게 촉구하세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는, 내가 이렇게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 빼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기도한다 선포하며 전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이후에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26장 3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천부장,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토,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바울을 죄수 취급했어요. 죄수로 가뒀어요. 유대인들 비율을 맞추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2년 3년의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내던 바울이 마침내 유대 지방을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중요한 일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시잖아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셨다고요. 그 후에 베들레헴에게 임한 게 무엇이죠?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살육당하는 비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유대 지방을, 유대인들을 떠나서 로마로 가고 유대 지방은 바울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상실했어요. 그 결과 유대 지방은 대학살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후 1948년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모진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한 신뢰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 복음의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의 삶에서 끊어지고 내몰아지는 비극을 초래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내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세요. 사람들, 세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교회를 평가하는 불신의 삶, 그리고 나도 그런 것 같아 하고 덧붙여서 나아가는 불신의 삶을 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새로운 성도로 매일 변화되어지는 예찬 이사동의 삶에 미쳐버리세요.
뉴턴은 실험에 미쳤어요.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어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에 미쳤어요. 테레사는 구제에 미쳤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의 안위에 미쳤어요. 이순신은 외적을 격퇴하는 일에 미쳤어요. 백범긴두는 대한 독립에 미쳤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미쳤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에 미쳤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미쳤어요. 이제는 내 차례란 말입니다. 이제는 성산교의 차례란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하게 미친 사람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영적 대각성 기간이에요. 이 영적 대각성 세 번째 주일이에요. 깨어 있으세요. 엔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히 잘 미치고 각성해서 구주 성탄절을 맞이해야죠. 새일의 기도회를 준비해야죠. 연말 연시에 짱짱한 믿음의 삶을 지켜야죠. 그리고 주후 2022년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준비하여 맞이해야죠. 아직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세상 것에 미칩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복음 교회 가정 밖에서 맴도는 삶을 청산하고 오직 엔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온전한 예배를, 한 번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 번 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미크론까지 왔다니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성도를 보면서 웃음으로, 눈웃음으로 인사하고 팔꿈치로 서로 맞대면서 인사하는 성도의 교제,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섬김 등 감사하면서 나도 무엇인가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미친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진,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생활에 미친 성산인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를 함께 이루어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풀이하여 봉독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온전한 정신으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자녀와 성도에게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살아라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성도입니다.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막장으로 내몰린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 예배와 예찬 이사동에 미친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선포하는 그 삶을, 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